9월 마지막 주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삼위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학업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만큼도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넘치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 목소리로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으로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이루어진 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주여 위대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의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나라,
교회 안에서도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바람같이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함께 하십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문을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새끼가 불러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불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불어와 건드는 것 임하시네. 거룩한 새벽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진리가 불러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불이 시작되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찬양보다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저의 손을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은 하늘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계시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계시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잊지 않고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마음의 끈을 이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 사람의 인연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만남과 관계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모습도 변했지만 변함없는 우정과 따뜻한 환대로 서로를 맞이하며 나누는 대화와 웃음 속에서 지나온 세월의 은혜를 돌아보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의 힘이 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생명보다 물질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보다 이익을 앞세우며 서로를 배려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참된 가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깊이 성찰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쟁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게 하시고 성공과 욕심보다는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삶 속에서 흔들리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소유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주님의 사랑과 진리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와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계시고 반갑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같이 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 금요일 6월 첫 주 금요일 기도회에 있습니다. 9시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타지 방문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른 광고, 다른 행사 계획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드림연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믿음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들어오며 나가며 채워주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흩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비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다가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물릴 수 있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성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실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불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Not many of you should become teachers, my fellow believers, because you know that we who teach will be judged more strictly. We all stumble in many ways. Anyone who is never at fault in what they say is perfect, and to keep their whole body in check. When we put bits into the mouth of horses to make them obey us, we can turn the whole animal. Or take ships as an example. Although they are so large and are driven by strong winds, they are steered by the very small rudder wherever the tide wants to go. Likewise, the tongue is a small part of the body, but it makes great boasts. Consider what a great forest is set on fire by a small spark. The tongue also is the fire, although it belongs to the parts of the body. It corrupts the whole body, sets the whole world
All kinds of animals, birds, reptiles, and sea creatures are being tamed and have been tamed by mankind. But no human being can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s. With the tongue we praise our Lord and Father, and with it we curse human beings who have been made in God's likeness. Out of the same mouth came praise and mercy. My brothers and sisters, it should not be. Can both fresh water and salt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 My brothers and sisters, can a fig tree bear olives, or a grapevine bear figs? Neither can a salt spring produce fresh water.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길들이는 것, 쉬울까요? 특별히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늑대나 이런 곰 같은 건 맹수를 길들여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들였다 해도 야생 본능이 살아있는 짐승들은 언제 그 본능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맹수 같은 것들은 집에서 키울 때 이빨을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집에서 길들여진 동물들, 개나 고양이 같은 건 길이 잘 들었다고 생각되죠. 도메스티케이트, 집안에 들여지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길들였다기보다도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생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같이 길들여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 사람의 원대로 그 짐승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길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까? 행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죠.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삶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 이중성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마치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 로마서를 황금 복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성경 말씀에 어떤 책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능력,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 그래서 로마서를 황금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필요 없는 말씀은 아닌 거죠.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반드시 우리가 읽고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행위의 문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이 말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는 약한 자, 연약,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돕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말,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너희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에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종교적인 영역에 열심히 한 사람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삶의 행위에 그것이 안 나타나면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우리 속담에도 말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말의 중요성, 말의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묶어주고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기능이고, 또 수년간 쌓아온 신뢰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언급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강조했죠. 에베소서에 관계, 하나됨, 그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 중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관계 가운데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unwholesome talk.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상해서, 썩어서, 악취나고 먹을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 처음 개나 고양이처럼 이미 가축화된 그런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처음부터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거리를 좁힙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해를 안 끼치는 것을 이 동물이 인식하게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좁히죠. 저게 이제 경계를 하다가 옆에 왔다 갔다 해도 안전하구나. 그러면은 경계를 조금씩 풀게 됩니다. 한국에는 동물들이 더 이렇게 좀 거리가 사람들하고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대체로 제가 느끼기에.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은 그렇게 거리를 좁히면서 안전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주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오면 이제 좋아하게 돼서 또 먹을 거를 얻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만지게 됩니다. 접촉할 때도 이제 그걸 민감하게 안 느끼고 그냥 편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야생동물을 길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은 이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성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늘 위험하고 실패할 수 있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혀를 이야기하면서 혀가 길들이기 힘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말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가 더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세 가지에 비유하죠.
동물 말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배의 키, 동물 말을 제어하는 제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방향을 트는 키, 그리고 불에 비유합니다. 말은 힘이 셉니다. 대부분 많은 초식 동물 중에 힘센 동물들이 있죠. 이것을 제어하려면 고삐, 멍에 이런 걸 사용하죠. 힘이 센 말이지만 그 작은 제갈, 그걸 통해서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말을 통제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큰 배, 또 그 배를 방향을 정하는 것은 키입니다. 요즘 배에는 이제 프로펠러죠. 프로펠러를 방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펠러의 그 힘을 어느 쪽으로 조절할지 하는 그 러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타닉 그 배가 한 5만 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270m, 300m 가까이 되죠. 그렇게 거대한 배인데 그것을 움직이는 키, 그 러더 부분은 한 4m에서 한 20m, 아주 작은 거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키가 그 큰 배에, 엄청나고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비유하는데 불을 비유했죠. 긍정적인 좋은 많은 영향력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부정적인 파괴력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몇백 년 키운 숲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많은 좋은 영향력도 있을 텐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그만큼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냥 내 습관이고 내가 그렇게 자라왔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영향력이 큰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심리학자 캐네디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The most dangerous person is one who is articulate. 말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꼭 그분 이야기는 꼭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것,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익된 말을 할 수 있는 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실망도 많이 하지만 말로 혁명가들 그렇잖아요. 주로 말의 능력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 편이지만 스타벅스 지금 한국에 스타벅스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심한 말, 의도 없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우리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런 의도로 이야기 안 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험담, 비꼬는 말투, 혈기 섞인 우리의 분노, 분명히 잘못된 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존재라면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선한 말을 하라고 했죠.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 자녀들이 합격을 하고 그러면은 프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딱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교회. 축하해줘야죠, 마땅히. 그런데 떨어진 애들도 있지 않을까? 자녀를 낳고 뭐 기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얼마 전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유산한 젊은 가정이 있어요. 아기 낳은 거 축하해줘야죠. 그 사람 마음을 고해서 축하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사명을 생각한다면 관계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민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뭐 난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부단히 지도 편달을 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망친다 그러죠.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한다. 그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젊은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꼰대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힘들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말, 언어,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길들이라. 쉽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난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이래, 이런 것으로 그냥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길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어의 이중성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로써, 혀로써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우리의 그 이중성에서 그냥 이 정도면으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말이 나의 영적 본질을 나타내는가?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 가지고만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 위선을 깨트릴 방법을 나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내 스스로에게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냥 숨기고 거짓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듣기만 좋은 소리, 내가 책임을 외면하라는 소리, 그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담대히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듣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상대방의 지금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뭘 이야기할까? 적절한 말은 잠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름답고 귀하고 좋다는 것이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에 대해서, 정다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한다고 남산까지 막 갔대요. 그 남산까지 막 한두 시간을 막 뛰어가지고 갔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대. 이제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택시를, 이제 셀폰만 있으니까 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인가 뭔가, 그게 뭐 안 잡힌대요. 안 올라 그런대요, 사람들이. 근데 막 어렵게 했다가 뭐 몇 분 만에 택시가 하나 올라왔대. 택시 타니까 택시 운전사가, 누가 여기까지 이렇게 택시를 부른 사람이 어디냐고,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고 해서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러더라네요. 근데 그 분이, 그 여자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지금 혼자 아무리 그런 몇 시간이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기사님이 오셨어요. 은인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뒤로 탁 이제 그 백밀러를 이렇게 한번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리는 말을 한마디 하니까, 배도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운전기사가 딱 보더니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고 김밥을 딱 하나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도 딱 주고. 상대방의 그러한 반응이 있을 때, 그래도 올라와야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자분의 반응이 표현하는 게 정다운 말,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와 같은 말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뚫고 진리를 말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 친구들이 같이 미용실에 갔는데 앞에 이렇게 머리를 자른 여자분이 있답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좀 길게 원하는 대로 좀 안 됐나 봐요. 좀 길게 안 나왔나 봐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종업원에게 막 퍼붓더랍니다. 사무엘 친구들이 그거 뭐 지금 뭐 짧게 자른 것도 아니고 지금 더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그러면서 옆에서 거들어줬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잠잠해지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친구들은 머리 자르면서 할인을 받았답니다. 때로는 악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더 부담을 지기 싫어서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용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건 담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21절 2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이 연결된 표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울을 보고 나서 여기 뭐 묻었네? 더럽네?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가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혈기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죄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힐 때는 거부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이 이렇지만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길들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네 그리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 어떤 것입니까? 규칙이죠. 법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말을 통제받는 것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부자유롭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물고기가 나는 왜 물속에만 있어야 돼? 물속에만 사는 것은 억압이야. 나는 물 밖에서 살래 하면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동물이 나는 왜 육지만 살아야 돼? 저 넓은 바다에서 살고 싶어.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인데 법인데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존재,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아이고 왜 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네 번째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내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재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책받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경고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며 길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죠. 그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인 것이죠. 실제 관계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이 우리의 삶에 길들여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속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길들여질 때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상했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어떤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들여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자라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와 사랑과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인사가 우리의 혀를 길들임으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